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4부 여덟 번째 만남,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 1장 공동체적인 삶의 원리, 섬김의 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당신이 속하고 싶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을 들려면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지난 만남에서는 사랑의 네 가지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특별히 어렵고 또 더 배워야 할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은 쉽지만 그 사랑을 실생활에서 행동에 옮기는 것은 결단과 학습과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는 교인 수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를 섬기느냐보다 사랑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랑이 제2의 천성으로 자리 잡은 리더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대1 관계에 집중했다면 이번 만남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원리와 실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만남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이번 만남에서 나눌 내용의 토대가 되는 내용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관계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는 3장 16절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나머지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두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알았으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암송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이라 모두가 좋아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하다고 하니 모두가 버겁게 느낍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없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 듯한데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없는 공동체가 있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만남에서 살펴보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외우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을 삶에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다는 것도 어쩌면 가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섬김에도.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감히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은 세상 조직의 운영 방법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가르치십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을 길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태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너희는 참 특별한 공동체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기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린다는 표현을 개역개정에서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주인 노릇을 하다, 권위를 사용하다는 단어 앞에 강한 접두사를 붙여서 마구 주인 노릇을 하고 마구 권위를 사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건강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마구 임의로 리더십을 사용하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마구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세상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공동체는 피라미드 조직과 같습니다. 맨 밑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맨 꼭대기에는 권세와 힘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점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달리 말하면 갑과 을로 구성된 연쇄의 고리가 이 피라미드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갑질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을에게 갑이 되어서 이런 갑질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동체의 아래쪽에 위치한 약자들은 을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낮아져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8절에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두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로 밑에 있는 최고의 리더들은 죽기 직전까지 그들을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거꾸로 된 나라, 업사이드 다운 킹덤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와는 전혀 구조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마구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위, 지식, 능력, 경험과 재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깨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 리더가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나누어진 교회의 직분을 무슨 계층처럼 생각합니다. 서리집사는 형사원, 안수집사는 과장, 장로는 부장이나 임원쯤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는 정반대입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이 자기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 힘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 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추하고 깨진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조직에 불과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을 싫어해야 정상입니다. 그 희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기를 사모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세속적으로 경쟁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는 일을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려고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최고 리더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줄 만큼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기독교만큼 순교자를 많이 낸 종교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자기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념이나 의지력이 강하지도 않고 의식화되지도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섬기는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리더들은 늘 그 주님을 따라서 섬기고 희생하는 일을 앞서겠다고 결심한 이들입니다. 그런 리더들이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성경적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꼭 주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꼭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유교적인 정신 유산을 가지고 있어서 수직적 권위 구조를 마음에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사자가 붙은 사역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 장로가 되지 못했다는 부담감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려면 더욱더 낮아지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적 문화가 생겨난다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 섬김의 도입니다. 묵상 질문 1.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교회에서 권위만 앞세우는 지도자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성경적 가르침과 얼마나 대조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 마태복음 2장, 20장, 25절에서 28절을 묵상하며 자신은 어떤 종류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